우리를 구하려 겸손히 주의 도성 들어오실 때 주 사랑하는 자 겉옷을 땅의 등에 깔아놓고서 온유의 왕께서 오시네 찬양하며 소리 지르네 호산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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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으로 이 모든 분위기를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 둘이를 보내면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랬더니 주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주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구세주 왕이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암송하면서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의 예언 9장 9절 말씀을 오늘 벌써 3번이나 읽었고 찬양 가운데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굳이 딸이라고 하면 남자들은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도시나 나라들은 보통은 여성 명사를 쓰기 때문에 도시를 지칭할 때는 딸, 여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땅이란 뜻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 또 병 고치며 귀한 말씀을 선포하던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구세주 왕이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왕이여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왕이여 뜨겁게 환영을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고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고생은 끝나고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로 온갖 고난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면 그 메시아 구세주 왕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잘은 몰라도 뭔가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방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왕이 오시려면 뭔가 멋있는 준말을 타고 백마는 안 되더라도 흑마, 백마 이런 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큼직한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이게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이 위대한 왕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요 일하는 짐승입니다.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롭게 오실 왕, 모든 인류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이 왕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킴으로써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겸손의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마국간 말구에 태어나시고 목수로 촌동네에서 사셨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끝까지 낮추고 섬기셨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왕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왕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나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 기대대로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기대에 맞춰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본문에 앞서 2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느냐? 제대로 알고 구하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가려는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며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시끄럽다, 입 닫아다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 고난의 잔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시려는 이 잔은, 내가 마시려는 잔, 그 잔은 왕들이 마시는 축배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는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자존심 상하고 고난당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 그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느냐?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기 부담스러우시지요? 그러나 오늘 이미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 보여서 사람들이 그리 가지를 않는다. 찾는 자가 적다.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막상 그 좁은 길은 들어가 보면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보람이 있는 길이다 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집이 세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따라 내가 더 낮아지는 그 겸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고난, 믿음의 시련은 단순한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수고하지만 만족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길 끝에 주의 칭찬과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충만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라 이 겸손의 길, 이 고난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에 응답하시고 이 고난과 겸손의 길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